이휘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 예능 프로 이런 거 잘 안 봐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아시는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휘재라고 하는 사람을, 개그맨을 스타로 만들어준 프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 94년에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어 같이 많이 얘기됐죠.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요. 그래서 프로그램 포맷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이휘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그 역할을 했었죠. 살다가 어떤 결정하는,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쪽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반대쪽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꽁트라고 할까요? 시트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죠. 한 사람의 사소한 선택이 가져오게 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다른 길로 갔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떠할까?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내가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그 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뭐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선택을 바꾸니까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들 가운데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이미 내린 선택들, 이미 지나와 버린, 그래서 영화 속에서나 생각해보지 실제로는 바꿀 수 없는 그 일들을 후회 어린 눈으로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질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거기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롯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보게 되지요. 이 한 사람의 선택과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함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준을 놓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 혹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 두 사람, 두 부부의 일로 들려집니다. 그 나머지 가족들은 잘 떠올리지가 않지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서너 명 혹은 너댓 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만 혹은 아내와 둘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목민 부족의 말하자면 부족장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왔구나, 두 부부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아내만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소유들, 자기의 재산이요, 그리고 재산 가운데는 가축들이
유목민들이었으니까 가축들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 사회였으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종들도 있었고요. 꼭 종이 아니더라도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할까요? 회사 직원들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가 뭐 공장을 새로 줘서 옮겨가면 거기 일하는 임직원들도 같이 옮겨가야죠. 이사 가야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면서 함께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 자기 집안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장정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그 수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 뒤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서 자라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 롯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도,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리고 오늘 창세기 13장에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곁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롯이 장성하면서 롯 역시도 자신의 재산이 생기게 됐고요. 자신의 사람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수가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롯을 따르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 보면요, 이 표현이요, 아주 많았답니다. 아주 많았다. 아브라함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가축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 중에 상당수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얻었지요? 이집트에서 얻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나누었었지요. 이집트에서 이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부, 이 많은 재산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었지요. 유목민들은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를 움직여 다니면서, 이동해 다니면서 자신의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자리 잡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함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풀을 뜯어서 가축을 길러야 됐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죠. 서로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 해결돼야 될 문제였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온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냐. 자, 지금 여기서 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면 너 간 곳을 피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저녁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안전을 얻고자,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자신의 아내까지도 말하자면 팔아넘겼죠. 거짓으로 속여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신의 아내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괴로운
일들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이겨내고 겨우 해결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가 가나안,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의 아내조차도 속여서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데려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이라면 조카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키워주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내버려 두고, 자, 내가 원하는 땅은 내버려 두고 너 저기로 가.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 가서 거기서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결정권을 롯에게 맡깁니다. 어떤 손해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거기서 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선택의 권리가 롯에게 넘어왔습니다. 롯에게는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삼촌에게 의지해서 살던 롯이 이제 비로소 홀로 서기에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나서는 시간이 됐습니다. 롯은 사방을 둘러봅니다. 눈에 보이는 저 먼 곳까지 잘 살펴보지요. 그리고 그 롯의 눈에 마침내 동쪽 멀리에 있는 요단 평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냐면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죠. 멀리서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얼마 전에 자신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풍성하고 좋은 화려한 것들이 가득했던 에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요단 평원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하류 가운데 있었는데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농지가 발달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여러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잘 본 겁니다.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땅 한번 골라봐 라고 해도 영 안 되는 땅만 고를 수도 있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땅값이 오르지 않을 그런 땅, 장사하면 망하는 땅, 농사져도 안 되는 땅. 롯은 제대로 참 좋은 땅을 잘 골랐습니다. 보는 눈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롯의 선택에서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늘 롯처럼요, 내가 이사하려고 할 때, 내가 사업에 터전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어디로 새롭게 나의 인생을 세워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도 정작 하나님은 답이 없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기적을 쫓아가겠지만 정작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데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냐? 롯처럼 내가 보기 좋은 것 잘 판단해서 나아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 왔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분명히 답을 주셨어. 아,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게 됐어 라고 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예, 정말 은혜롭게 감사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요, 아닙니다.
그 전주와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했고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기도했지만 그 전주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만 하셨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일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먹을 점심의 메뉴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참 많은 경우에 그런 주장들은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일들을 결정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자유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맘대로 해도 되네? 하나님 없어.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라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여전히 답이 없는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이내 우리의 기도는 간구에서 원망으로 바뀌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앞에 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답을 해주지 않는군요.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군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군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까지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죠.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힘드니까 내가 지금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을 때에 우리의 선택은 롯의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은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니까요. 그것도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삼촌이니까요. 그리고 가장이니까요. 이 당시에 가장은, 구약시대의 가장은요, 말 한마디로 자신을 따르는 집안의 식구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롯에게 좋지 않은 땅을 준다고 해도 누구도 그 결정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맡긴 겁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골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내 삼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보았지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했지 정작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교회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서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보았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왕이면 아름다운 게 좋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멋진 것이 좋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기왕이면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만들 때 그 물건이 더 잘 팔리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내가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도 그랬고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내 욕심에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 등 돌리는 방향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롯이 택한 요단 평원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 평원은요,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어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그 자리를 넘어서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롯의 눈에 봤을 때요, 아브라함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은 저 멀리에 있는 요단 평원보다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롯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 평원을 택했습니다.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롯은 요단 평원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저 힘든 땅에 있었을까? 저 산간 벽지에 있었을까? 저 시골에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사람은 큰 곳에 가봐야 돼. 애굽 땅을 갔다 와보니까 내 눈이 트였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볼 수 있게 됐어. 애굽에서 봤던 그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 요단 평원에. 롯이 처음 갔던 곳은 소알입니다. 작은 성이었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점점 큰 도시, 멋지고 화려한 도시가 눈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요단 평원에 갔던 롯이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도시들로 나아갑니다. 점점 큰 도시, 힘이 있는 곳, 돈이 있는 곳, 부와 명예와 화려한 쾌락이 있는 곳,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다다른 자리는 소돔이었습니다. 그것이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소돔이 어떤 땅이었나? 창세기 1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가 롯의 인생 가운데 직접 닥쳐오죠. 보기에 좋아서 당장 누릴 것이 많아서 그 길로 갔지만 결국 롯에게 닥쳐온 것은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 왕들의 전쟁이 소돔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롯이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그 롯을 구해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롯 역시도 그 자리에서 아내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도 이 선택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너 이 일 해야 돼. 너 거기 살아야 돼. 너 거기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시지요.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 때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은 것처럼 들리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택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선택하는 그 길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당장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신비로운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은 그때라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믿는 성도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워가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당장은요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참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삶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롯처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선택들로 쌓여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의 좋음으로 내 인생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에 그 인생의 끝에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으로, 참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지금 내 욕심에 만족하는 것을 쫓아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때로 답답해 보이고 때로 어리석더라고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때로 내가 봐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이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